이 시간 귀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어떤 분은 귀신 당연히 있지라고 얘기하는 분, 어떤 분은 내 눈으로 못 봤는데 귀신이 있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귀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귀신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귀신을 보았든 경험했든 보지 못했든 전혀 경험하지 못했든 귀신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귀신의 존재함도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셨던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에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귀신을 실증해 보았든 실증하지 않았든 귀신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귀신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사탄하면 이건 악마, 사탄적인 이렇게 생각하고 귀신 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귀신을 정의해 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 땅에 떠돌아라 다니는 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지. 이 땅에 뭐 그 사람이 수명이 80인데 60살에 교통사고 나서 병들어 죽으면 20년 동안 그거는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경은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시든 지옥 보내시든 정확하게 붙들고 계시지 뭐 그냥 이 땅에 떠돌아다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귀신은 뭔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 귀신이라고 이야기한 지칭되는 모든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귀신이라 얘기할 때 죽은 사람의 영을 생각하면 안 되고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 실제로 이 땅의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탄이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귀신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사실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귀신에 대해 언제 듣겠어요? 그러나 한 번은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신을 어떻게 대해야지 정확하게 알아서 귀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하고 분명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의 정체를 숨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신에 대한 걸 모든 걸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귀신은 예수님 앞에 못 숨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보다 훨씬 강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가복음 1장 23절에 더러운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악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대개다 보면 그냥 그 자체 혼자 존재하여서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몇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 단순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병자와 귀신 들린 것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정신병은 정신병이고 귀신 들린 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참 구분하기가 일반인들이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귀신 때문에 병이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걸린 사람. 몸이 아파서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뭐 몸에 문제가 있어 병이 걸린 게 아니라 귀신 때문에 사탄의 역사로 병이 걸린 사람.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눈이 어두워 안 보인다든지 말을 못하든지 뭐 이런 것. 귀신 때문에 이런 역사는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9, 17절에 보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다. 귀신 때문에. 25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못 듣게 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귀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이 아프고 막 머리가 아프게 하는 귀신도 있긴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사람을 가지고 못되게 노는 아주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 삶 자체를 그냥 100% 주장하여서 꼼짝 못하게 하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이 아이를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발로 물에 들어가고 자기 발로 막 불에 들어가는데 그게 귀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면 귀신이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해요.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귀신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 근데 이런 귀신들도 참 문제지만 진짜 심각한 귀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멀쩡해요. 이상한 소리도 안 하고 보면 뭐 모양도 멀쩡하고 병든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최고급 귀신입니다. 이 제일 심각한 문제 귀신이에요. 이 귀신의 역사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예수를 못 믿도록 막게 하는 것,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지요. 또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교만하게 만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요. 또 필요 이상으로 절망해서 자살하려고 만듭니다. 사람이 자살할 때 한번 딱 시도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보면 잘 안 죽어서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 자살 시도했는데 안 죽었어. 그래 또 그 다음에 또 시도,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100%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누군가가 자기한테 자꾸 죽으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너만 죽으면 돼. 네가 살 필요가 뭐가 있냐? 네가 죽어야 해결되는 거야. 라고 자꾸 죽으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자살을 유도합니다. 또 신앙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귀신의 역사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역사가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귀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뒤흔들리고 있는 유다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 겉으로 멀쩡합니다. 예수님 잘 따르고 있고요. 오히려 제자들 전체 생활하는 돈꾀를 맡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똑똑했던 사람, 어쩌면 제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살아다. 그 겉으로 멀쩡해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데 귀신에게 흔들리는 사람. 주님 말씀하기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겉으로 멀쩡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귀신에게 붙들려 역사한다는 걸 몰라요. 귀신 때문에 몸이 아프다든지 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아는데 멀쩡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귀신 들린지 몰라요.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이 귀신 사람을 타락시키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불화로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 자기가 귀신 들린지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숨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읽으실 때에 어떤 상황인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22절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을 증거하시는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막 큰 소리를 지르며 난리치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가 소리를 지렀는가? 아니, 귀신 들렸으면 가만히 귀신 안 들린 척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예수님부터 피해를 줄 텐데, 귀신은 이중인격이거든요. 얼마든지 안 들린 척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가만히 잘 숨어 있던 귀신이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노출되더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 절대 숨지 못합니다. 자기 본체를 드러내고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된 자가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가정, 예수님을 모신 가정에 귀신이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곳에 더러운 귀신이 숨을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고 진리 앞에 거짓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심판적 요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귀신은 죄 사이에는 기가 막히게 잘 위장해 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는 절대 숨지 못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염려되고 두렵습니까? 그럼 예수님 꼭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는요, 귀신이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귀신은 알고 믿고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게 귀신의 고백입니다. 말은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인데요, 귀신이 고백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기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수님 이거 나사렛 예수인 거 다 알아야 했다는 사람들도. 근데 그런 귀신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를 관여하지 말고 그냥 놔비두라고. 이제 예수님이 언제 뭐 귀신들로 뭐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귀신한테 이미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니까 제발 좀 떠나주세요, 이런 소리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고 이러다가 결국 내가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냥 좀 나를 제발 떠나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악령의 역사는요, 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의 역사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귀신이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이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고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라는 것은요, 성경적 개념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지금 귀신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느니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도 아직 모르고 있었고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귀신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한치 오차 틀림없이.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기도 하지만 귀신은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무서워 떨어.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못 믿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인 줄 못 믿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계시다라는 것만 알고는 이거로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심판주라 두려워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심판주다. 이것만 알아가지고서는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아는 건요 꼭 귀신의 지식입니다. 사단은 이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사실 늘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사실은 이 모든 지구의 이 온 인류 역사의 사람들 속에 귀신이 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 받을 수밖에 없어. 너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을 받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도 귀신에게 직접적인 이런 비아냥거림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나 개혁해라. 너나. 자기도 똑바로 못하면서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 그러냐. 너는 죄인이야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이럴 때 맞아 나 죄인이지.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그럴 때마다 맞아 나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를 구속하셨어. 나 맞는 거 죄인 맞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악령과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그 정죄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죄인인 거 맞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만, 너 죄인이야 까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얘기 절대 안 하세요. 안 해요.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것과 전능자인 것과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알아요. 믿어요. 그 얘기를 우리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전능자고 심판주 맞는데 그 하나님 바로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 하나님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이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협박합니다. 이것까지만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그건 귀신의 지식이에요. 성경의 바른 지식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주셨구나.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구나. 여기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자꾸 협박을 하여서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부터 떠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대충 알아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전능자이지, 심판주이지, 그러므로 나는 죄인인데 나는 당연히 벌 받지,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고 무서워 떨면 그곳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거기까지 믿고 아는
구원받은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답답한 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자꾸 이 복음은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귀신의 지식만 가지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많아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가 25절, 26절 읽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귀신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럼 그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25절에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이건 명령형이에요. 꾸짖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피테마오이래요.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는요, 명령하는 거, 명령, 협상 타협하는 데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는 데 쓰는 단어예요. 에피티마오. 예수님께서 귀신하고 협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명령은 귀신에게만 한 건 아니에요. 바람과 바다에 대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서 흔들 때 베드로도 꾸짖으셨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쓰인 사람, 그 자체는 사단이 아니어도 그가 사단의 일을 하니 주님께서 그를 사단이라고 지칭하며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에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서 사탄 역사하면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사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순간 사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를 향하여서 에피티마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꾸짖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귀신을 직접 꾸짖기도 하시고 귀신에게 시험받아 흔들리고 있는 사람도 꾸짖습니다. 꾸짖음은 비타협적인 언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사단과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단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한테 가서 나가주겠니? 내가 뭐 하면 너 나가줄래? 내가 얼마 주면 너 나가줄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말의 자비도 일말의 용서도 사단에게 베풀어서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사단에게는, 마귀에는 일말의 자비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특별히 샤머니즘 이쪽에서는요 늘 귀신을 잘 대접해서 달래려고 그래요. 이거를 무속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 묵구리라 그럽니다. 묵구리.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그걸 뭐라 하냐, 푸닥거리라 그래. 푸닥거리. 굿한다 그러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귀신을 잘 대접해가지고 먹을 거 차려주고 잘 대접해서 귀신 제발 좀 떠나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귀신을 내보내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냉정하게 일갈하셨어요. 나가라. 그걸로 끝이에요. 타협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과는 절대 타협 없고요. 귀신에게는 인간의 정을 베풀면 안 되고요. 귀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악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한 발도 물러갈 것 없이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명령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해 꾸짖어 이르되, 그 다음 뭐였는가? 잠잠하라고 그래서 조용해라. 말을 못하게 언권을 봉쇄하신 겁니다. 왜? 이 귀신이 자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변명이 많거든요. 온갖 소리를 다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입 닥쳐라고 하십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 같지 않는 말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이라도 일단 들어놓으면 그게 문제가 마음에 남아요. 그럼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막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장면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5마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 5마디 말 가운데 4마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을 했어요. 진리를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한마디 마지막 말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4마디 옳은 말을 왜 했는가? 이 한마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4마디 말이 사실이니까 그냥 이것도 넘어가서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른 얘기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이 싫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다 하고 나서 안 죽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이 옳은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기가 막히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사단이 하는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입을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언권을 봉쇄해야 돼요. 왜?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이유는 그 말을 통하여 결국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하여 거짓을 믿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좋은 말, 나쁜 말 가려들여서 좋은 말만 들으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 사상에도 좋은 이야기가 많다고. 좋은 이야기는 골라 듣고 나쁜 거면 버리면 되지 않냐고. 안 됩니다. 사람은요, 귀 기울여 듣다 보면 그냥 거기에 홀랑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했으면, 거짓말이 이랬는데 처음에 다 맞는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부담스러운 이야기, 죽는다는 이야기만 안 죽어. 그러니까 홀랑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까지 악한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나쁜 인간도요, 그 속에서 일리 있는 말을 합니다. 나쁜 인간, 사단이 하는 말은요, 일리 있는 말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잠잠하라. 사단이 하는 말이 옳지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제자들도 못하는 말인데 그 말 듣고 주님께서 잠잠하라, 입 닥쳐라. 왜? 그 다음에 또 거짓말 할 거니까. 2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권세가 뭔가? 말씀의 능력이 뭔가? 말씀하시니 귀신이 듣고 순종하더라. 만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권세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해. 아멘 좀 하세요. 그럴 때는 집에 가서 국 끓여 먹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다고, 성경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없다고 하고 안 쓰면은 소용없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귀신을 내쫓을 권세가 있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귀신한테 나가라면 귀신이 나가게 해서 확 달려들지, 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읍시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악령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도 없고 숨할 것도 없어요. 귀신과 타협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귀신을 물리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귀신을 누가 쫓아낼 수 있는가? 많이 배운 사람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외우는 사람이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의 능력의 힘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덩치가 큰 사람도 자기 주인이 와서 부르면 가지요. 근데 그 주인이 보니까 애야. 그 조그만 아이가 오라 그러면 힘이 아무리 세도 가지요. 이거 하라면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니까. 여러분, 만물의 주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귀신은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그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귀신이 말하는 것, 그거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다. 꾸짖고 그 입을 막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